저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앰뷸런스가 이렇게 지나가대. 벽에 이렇게 앰뷸런스 뒤나 옆에 이렇게 있는 문양이, 이런 문양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문양 많이 보셨죠? 저게 약간 다르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에 컬러풀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약간 변형되기도 하는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헤르메스의 지팡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잘 아시는 분하고 대화를 해서 내용을 들어보니, 그리스 신화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내용에, 저 지팡이에 잘 보시면 뱀이 있거든요. 뱀이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게 모세의 지팡이였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특별히 이제 성경이 이제 그 기원이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더욱 이제 이렇게 무게를 두겠죠. 이제 그것이 그렇건 그렇지 않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소위 저거는 모세 이야기에서 나온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딱 한 번 나오는 불뱀 사건, 바로 그걸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불뱀이 저기 나와 있는 헤르메스의 지팡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그 지팡이 이게 떠올라서 오늘 말씀과 연관하실 때 기억이 나시도록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많은 해석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뱀에 물린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장난감이죠, 사실. 장난감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 움직이지도 않는, 이렇게 말아가지고 노수로 만든 그 뱀 형상의 지팡이를 이렇게 쑥 들으니까 그걸 쳐다보라고 하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낫지 않았고, 그래도 그나마 고개를 쳐두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마치 우리가 고개를 쳐들어야 산다라는, 고개를 쳐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봐야 된다, 그래야 산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자 한자 좀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이 안에 담겨있는, 굉장히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걸 저희가 잠시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죠? 1절에서 3절은 그 호르마라고 하는 곳을 다시 점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 성경 안에서는 몇 장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약 38년이 지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거의 38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짐 챙겨갖고 막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르마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근데 38년 전에는 호르마가 패배의 장소였다는 걸 제가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이제 떠나갈 때쯤 되니까 다 이제 죽어서 거의 다 땅에 묻힌 상태에서, 이제 당시에 19살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38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60세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기억들은 사실은 패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싸움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패배감을 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으면 승리해 라는 기억으로 패배의 기억을 바꿔주시는 장면이었다고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기양양하게 일어나서 300만 가까이 되는, 어쩌면 더 됐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좀 줄었을지도 모르는 인구가 이동을 시작해요. 근데 그 이동의 경로가요, 이제 여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이 지도를 보고 있지만 그동안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이 지도의 왼쪽에 동그랗게 이렇게 마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르마가 아니고 호르산이 다른 지역인데요. 저희가 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선이 내려오는데요. 그게 이제 홍해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막길로, 광야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곳이 바로 홍해길이에요. 홍해길. 여기 1절에, 그렇죠? 4절에요. 그래서 그리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태가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야 이제 갑시다. 자 갑시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40년이 다 찼습니다. 갑시다. 이제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에돔 땅을 둘러서 간다는 거예요. 둘러서 행하려 하다가 그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상하다 그 말인데 조금 더 가깝게 원래 말에 가깝게 이제 저희 이해하면은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아니면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동안에 뭐 얼마나 인내를 했는지 모르지만 38년 인내했나 보죠 거기서. 근데 이제 움직이는 거는 막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걸음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너무 오랫동안 정착했다가 일어나니까. 그러겠죠.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막 38년 살았다 하면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주를 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걸음은 맞아요. 안 해본 걸음이에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걸음을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자기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고 이제 본인들이 어린 아이 19살이었다가 당시에 이제 60 가까이 되는 어른이 됐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냐면은 아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에 부모가 얻어 맞는 걸 보고서 좀 정신 차렸겠지. 그래 자녀 세대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5절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더해서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들이 다 지금 몰락을 했는데 자기 부모 세대가 이제 자기가 이제 거의 60대니까 진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자기 후손이 지금 거의 2대, 3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였을 텐데 그때의 그 기억 속에 나오는 원망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걸 봤나 보죠. 그 머릿속에 남았나 보죠. 똑같이 해요. 하는 말은. 지금 40년 다 돼가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 죽게 하냐. 정말 해도 너무한 거죠.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 질문, 이런 원망을 던지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나오는 만약에 원망한다면 이거밖에 없나 보죠. 이게 뭐 그들의 근본을 바꿨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부모를 죽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거기 더해서 하는 말을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 박하다는 말은요.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뭡니까? 뭘 먹고 있죠? 만나를 먹고 있어요. 이 만나 이거 40년 먹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망을 하는데 원래는 이 만나는 자기를 살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다 지긋지긋한 거죠. 그냥 쑥 올라가면 될 텐데 뺑 돌라고 하는 이 걸음에 막 이제 움직여 나가는 이 어려운 걸음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만나만 맨날 먹고 있는 이 처지를 다 이렇게 연결하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만나 나부랭이나 먹고 있다는 거죠. 맛도 없는 거. 다른 족속들은 고기도 뜯어먹고 다른 민족들은 고기도 뜯어먹고 정착하고 사는데 우리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걷는데 나오는 불평은 근본을 치는 거였어요. 자기들의 근본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본이기도 하고요. 지금 자기네 어떻게 여기 있게 됐는지 감사를 하고 평생을 살아도 모자른데 불만으로 딱 그것이 딱 방향을 잡으니까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만나 주는데도 불만이야. 내가 굶지 않고 살고 건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나오는 하나의 표현이 뭐가 있냐면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옷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먹고 자는 거, 의식주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요? 가는 길이 힘들어서. 자기 근본을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시죠?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 중에 물려서 죽게 하셨다. 그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뱀이 나타난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회개했다.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 회개한 것이다. 또 하나는 회개는 하지 않은 것이고 잘못에 대한 것만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흐름 속에서 볼 때 후자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성경이 기록될 때에 범죄하였다 하는 부분,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 말인데 그 죄를 지었다는 말 자체가 회개까지 담보하고 있다, 품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이 지금 다급해서 온 거예요. 죽어나가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불을 꺼야 되니까 달려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재앙을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불을 꺼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 이제 7절 마지막에 쓰고 있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하시죠. 불뱀을 만들어라.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가 그걸 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제 불뱀은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노수로 만드는 거죠. 구리. 그걸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이렇게 올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으로 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기가 힘들었겠지만, 물론 올라가서 했겠지만 높이 있어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숫자가 많이 모여 있다고 치면 지금 저 예배당에서 저 길까지 거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못 모일 거라고요. 옛날에 여의도 광장 한국에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여기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멀어요. 근데 그게 200만 이렇게 올라가면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있다고 해도 굉장히 멀어요. 저게 뭔지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여.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어떤 그 지역 흐물흐물 보이는 거기에 장대를 들고 있다라는 어떤 저쪽에다 포인트만 해주는 거죠. 실제로 보고서 이게 뱀이네. 이게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안 보이죠. 뭐 지금처럼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냥 자기 지팡이에 달아갖고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높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렴풋하고 되게 뭐 형편없어 보이고요. 뭐 미신같이 보이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몇 개를 만들어가지고 지파당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보면은 산다라고 이야기해서 9절에 보면 마지막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이 입장에서 보면 잘 안 보이더라도 말씀을 이렇게 보라고 하면 순종하고 보면은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한편으로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다 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강조를 두면요 이상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회개보다 앞선 은혜라는 건데 저희가 알다시피 구원은 회개해서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회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살아나는 과정을 잘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잖아요. 뱀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지적해 드린 것처럼 석연치 않은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이 났기 때문에 불난데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달려와서 알았다고 하고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빨리 이거나 좀 없애주시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저희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입에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가슴을 치면서 그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불을 끄려고 하는 느낌,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그 모양새가 여기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왠지 회개라는 과정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불뱀을 통해 낫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요,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묵상하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오늘 사건 전후, 앞과 뒤를 보는 건데요. 그 앞과 뒤를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조금만 가까이 보면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잖아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모세 아론 빼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빼고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에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막 깊은 한숨을 쉬면서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분노하고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로 그냥 딱 끝나요. 그쪽은. 다 했어 그거? 뭐 다른 것도 할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우리가 그게 끝난단 말이에요. 어색하게. 근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그들의 회복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회복이라는 것은요. 엄밀히 따지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개인 것처럼 보여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구원과 회개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회개라는 것보다 앞에 뭐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 앞에.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불뱀, 놋뱀이라는 거예요. 놋뱀. 하나님은 묵묵히 뱀을 만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저기 보이지 않는 저 중간에 세워놓고서 쳐다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회개는 그 다음인 거예요. 즉 은혜를 경험할 때에 이 크신 은혜가 경험될 때에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고 구원자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구원자를 우리가 고백한 능력이 생겨서 고백을 했더니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역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앞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들은 무너지지만 무너졌을 때 돌아오는 과정, 정식으로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회복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적어요. 그거보다는 아이고 저 다 죽어야겠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방향을 트세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70년 후에 왜 돌아와야 돼요? 왜? 70년 회개하면은 돼요? 그래서 회개의 그 열매가 이 노력이 쌓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70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70년 후에 돌아온다. 즉 하나님이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노력하고 움직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래 밧줄 내려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계신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이게 바로 회개 앞에 있는 은혜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즉 저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잘 하고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떤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엎드려면은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가 엎드리기 전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선한 게 없는 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 함께 모여가지고 노력을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고행을 하면서 뭔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참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하셔도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그거에 대한 감각조차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잘 따져보면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그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니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뱀 사건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느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좀 정직해 보이지 않는 느낌, 뭔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진지하게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구원책을 마련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 멀리 있는 저기 보이지도 않는 거, 저기 어디 있는 거, 거기에 돌리기만 하면 낫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다 보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를 정말 잘 못합니다. 100가지 죄를 짓고 다 회개한 분 있으십니까? 기억도 안 나요. 뭘 잘못했는지. 아주 큰 것들은 기억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다 잊고 살아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바꾸면요, 회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다 지나고 자기 부모 다 죽어서 다 여기에서 주검으로 다 묻혀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일어나서 가자 할 때에 그들의 이 불만을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 얻어맞았는데도 이 모양이라고요. 근데 그 모양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이어져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큰 것들 보이면은 말씀을 읽어나가거나 설교를 듣거나 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으면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회개할 수는 있으나 매우 작은 것들, 하찮은 것들에서 우리는 그 조목조목 주님 앞에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망각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쌓여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산한다면.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백날 해가지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딱 붙잡으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건 안 하건 그걸 다 기억해내건 못하건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하게 변화시키신 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보다 앞선 은혜라는 이 사실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서게 되면은 너무너무 죄송할 때가 많아요. 즉 뭔가 회개가 되니까 죄송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면 볼수록 너무나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때로는 완전히 하나님 잊고 살 때도 있고,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기억나게 하셔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잊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억 못했는데 기억나게 해주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하고 기억해요. 근데 그 전에 쌓였던 잘못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불뱀의 역사가 저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심을 확신해요. 회개보다 앞선 은혜,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도 유효하지만 오늘을 살 때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약함에 무너져 나갈 때에도 잘 돌아보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100개 중에 한두 개 기억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보시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은혜에 아주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이 구원의 확실성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또 3일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렇죠? 3일을 다시 살아갈 힘. 어쩌면 우리가 예배가 끝나갈 때 다시 몰려오는 스트레스와 힘든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거기에 이렇게 매몰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가 하는 것이구나. 은혜가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은혜가 나를 계속해서 붙잡고 가실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진 땅의 여정 속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말씀 위에서 다시 한번 세워져서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하고, 둘째는 오늘 살아가는 삶에서 이 무게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에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자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잘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를 향해 뻗어놓으신 손을 절대로 움츠리지 않고 견고하게 붙잡으시고 콘크리트처럼 꽉 붙잡으시며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 강력한 구원의 팔, 그 은혜의 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떠하건, 그 내용이 어떠하건, 그 스트레스가 어떠하건 그 내용 전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머지 걸음도 힘있게 걷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걸음으로 그 자리에 잘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기도하며 그 자리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